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통상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죠.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그런 자들을 대했던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규정을 주신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동해, 똑같은 해라는 말이에요. 즉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눈을 맞아 다쳤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으려는 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법이었어요. 즉 이 명령의 기원은 인간의 이 악한 보복 심리,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에 거기서 라멕이라는 이 인물을 소개해주는 대목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힌 자에게 77배나 갚는 이 가혹한 보복 심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간들의 실상이기에 당한 것 이상으로 갚으려는 우리의 악을 제어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복을 하고 복수하고 싶은 이 우리의 이 마음, 이걸 다스리라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규정은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보복에 대한 법이 아니라 법정의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규정이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율법의 원래 취지는 보복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이 규정은요, 이렇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할 진짜 신앙의 일이 뭡니까? 내가 당한 대로, 아니 그 이상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 이걸 다루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일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의 기준으로 사용해 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그래, 이 정도 보복하는 것은 나는 당연한 권리지, 당연한 거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보복을 합리화하는 이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 원래 이 취지, 요구하시는 이 신앙, 이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보복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 이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구약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있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편집에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 가나안 원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이 말씀이나 시편의 원수에 대한 이 저주의 시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원수는 이렇게 미워해도 되는 거구나. 굳이 내가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구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곳저곳의 말씀을 조합해서 재편집해서 여기에 갖다 붙여놓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을 미워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내 미움을 정당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이 욕하는 그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은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보세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율법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닌가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걸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 안에 있는 복수의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아니, 사실은 더합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배는 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 원수들을 나도 똑같이 더 미워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내 신앙생활의 이 시간에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아픔들, 내 상처들, 내 억울함들, 내 분함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점점 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에게 복수해도 되는, 미워해도 되는 정당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하려는 이것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전혀 영적인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원수에 대해서 나도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부담이나 영혼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뒷순위로 밀려가는 거죠. 마치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아 천국에 갈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냉정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용서에, 사랑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 속에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런 미움, 이런 분노, 이런 복수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처리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해결하려는 이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아니 애써 외면한 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내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는 도외시되어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더 용서를 못하고 더 옹졸하고 더 복수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들과 나는 과연 다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달라야 합니까? 무엇이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은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는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겁니까? 어떤 다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39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것에 눈을 감는 겁니다. 없는 척, 못 본 척, 아예 신경을 끄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달라야 하는 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오른밤 맞는 것도 힘듭니다. 겉옷은커녕 속옷을 빼앗기는 것도 분합니다. 심리는커녕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용서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 아예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부담, 이런 힘겨운 싸움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고 내 수준과 내 실정에 맞는 것으로 바꿔서 편집해서 결국은 이방인처럼 똑같이 행하며 살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그들의 믿고 있음과 우리의 믿고 있음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지키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힘든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들, 그걸 말씀하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대적하는 자가 행하는 이 일을 보십시오. 뺨을 치며 모욕을 합니다.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일을요, 누가 누구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모욕을 했고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발가벗겨 가졌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이 일이잖아요. 내 이 기도 제목, 내가 가고 싶은 내 이걸 좀 이루어달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원수가 사실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요.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원수인, 당신을 대적하고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기에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 모욕을 다 참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원수의 짓이었고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로 간주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은 나는 매일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인 마지막 절 48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온전하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로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동정심이 많은, 긍휼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요, 상대의 이 상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로움, 이 긍휼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자가 돼. 자가, 긍휼이 많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신앙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일인지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어야만,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에 서 있을 때야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달리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차이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어나야 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일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받는 신앙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은 의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또한 이렇게 보복당해야 마땅하고 복수의 대상자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그 보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뭔지를 다시 보게 될 때 거기서 내 원수에 대한 자비로움이, 공감이, 동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그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해지는 길, 그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십시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일로 이 신앙의 일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또 너무나 지기 무거운 그 짐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원한과 미움과 복수를 품은 이 마음 자체가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이라. 무엇이 고통이라는 겁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심령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쾌한 복수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 아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 자신이 상하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한테, 사단한테 속아 사는 겁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만큼 내 속에 정작 누려야 할 이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손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내가 이 몸부림을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45절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한즉, 내가 이런 몸부림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평강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어도 원수가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진짜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고, 여기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의도치 않은 새로운 복수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손등으로 뺨을 맞은 듯한 내 심령의 평안함을 깨뜨리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내 삶의 순간순간 놓쳤던 이 십자가를 다시 세우게 하는 일입니다. 이때가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가 내 심령에 다시 가장 굳건하게, 가장 선명하게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감격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그 온전함의 이 많은 축복들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 원수들로 내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내 심령 속에 이 십자가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나는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믿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내가 행한 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일 아닌가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나를 보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용서가, 이 용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앞에 살아가십시다.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섰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용서, 이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으로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게 되는, 그래서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의 이 신앙생활이 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 하는 신앙생활, 십자가와 무관한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제 그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내 원수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가 나이고 나도 주님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일을 행한 자임을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섰던 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이 용서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 구원의 감격들,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이런 원통과 원함의 이 고통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 나를 향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온전한 삶, 이것을 참으로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